저희 세계성막 복음센터에 토요일 성막 체험 세미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성막 복음센터는 세계에서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실내 안에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의 크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막 안에서 실제의 크기 안에서 성막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고 성막 속에 계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된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출애굽기 2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그림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가를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성막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그 앞에 기둥들이 보일 것인데요, 이런 기둥들이 성막에는 전체 60개가 되겠습니다. 기둥 하나의 높이는 5규빗으로 하나, 약 2.5m고요. 머리와 가운데 갈고리 부분은 은으로 싸고 받침은 노수로 하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전부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서 광야와 성막을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바로 성막의 뜰문 앞입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뜰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뜰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동쪽으로 하나만 만들라. 왜 하나님께서 문을 동쪽에 하나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막의 이 뜰문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은 동쪽에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쪽이냐?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의로운 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길이가 20규빗입니다. 약 10m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문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에 대한 큰 사랑을 큰 문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문을 자세히 보시면 4가지 색으로 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흰 배실입니다.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요, 자색은 왕 되신 예수, 홍색은 피 흘리신 예수, 흰색은 순결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항상 내려져 있습니다. 원래의 성막문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미나를 위해서 잠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문이 내려져 있어서 이 안에서 하는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재물 하나에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물 하나에 온 가족이 죄사함 받겠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안으로 모실 텐데요, 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큰 소리로 고백해 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면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면서 힘차게 이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뜰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원래의 성막은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께서 너무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서 의자를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교회, 성도. 하나님은 일찍이 3,500년 전에 이 성막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세 번째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 성도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막 안에서 보고 가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곧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뜰문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들어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제단. 이게 바로 번제단인데요. 이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은으로 싸고 금으로 싸고 또는 노수로 싸게 되는데, 이 뜰에서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여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술 안쪽과 바깥쪽에 노수로 싸게끔 되어 있어요. 높이는 3규빗으로 하나 약 1.5m 정도 되고, 길이와 박은 각각 5규빗 2.5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 4개의 뿔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가지의 보조기구를 노수로 만들어서 갖다 두어라. 이 보조기구가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이건 뭐냐면 고기갈고리입니다. 이런 재물을 잘라서 서로 묶어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고기갈고리고, 그리고 재물이 타고 나면 재가 떨어집니다. 재를 긁어내는 부삽이 있어요. 그리고 재를 담는 통이 있고, 이 재물을 잘라서 번제단까지 옮기는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씨를 담아서 옮기는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은 왜 필요하냐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불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세 군데 불이 있거든요. 번제단에 불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에 불이 있고, 분향단에 불씨가 있는데, 이 세 불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번제단에 내린 이 불로 다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옮길 때에 불타오르는 번제단을 통째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불씨만 담아가지고 옮기는 불 옮기는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다른 불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불, 성령의 불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2층에서 조각목을 보셨지요? 조각목은 광야에 나는 나무입니다. 참으로 불품없고 관심밖에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조각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고운 모양, 풍채도 없고 질고와 간고를 마마하니 겪었다. 이 모습이요, 바로 조각목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조각목의 특징은요, 가시가 많아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껍질이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조각목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쓰는데 어디에다 쓰냐? 땔감으로 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린 다 지옥의 땔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조각목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노수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시 무엇일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 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덥다, 춥다, 입만 열면 불평원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세가 보니까 가나안 고사하고 광야에서 뱀에 물려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하시고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모세야. 너는 노소로 뱀을 만들어라. 무엇으로요? 노소로. 그것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서 있어.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여러분 어디에 들린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들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노뱀은 예수님이 들리실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있는 옷을 보는데 바로 우리를 덮고 있는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재료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곳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5가지 중요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의 방법으로 드려요. 화제는 불로 태우고 요제는 재료를 앞뒤로 흔들어요.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방법으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냐? 한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법칙이요 속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생긴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피를 흘린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안 될까요? 물은 안 돼요. 왜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를 가지고 와야 한 죄인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짐승이 있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예요. 비둘기도 가지고 오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이제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염소를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저 뜰문 앞에서 검사를 맡아요. 왜요? 모든 재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나 철저하게 검사한 다음에 흠이 없다고 판정되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놈을 쭉 끌고 들어오면 이 머리의 방향은 항상 서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왜? 서쪽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두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안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짐승이 한 마리씩 다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짐승 머리 위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는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눈은 지성소를 바라보고 입술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크게 고백하는데 제 고백이 끝나면 여러분도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죽는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전달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데나 가서 막 안수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안수는 전달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능력 있고 좋은 안수는, 복된 안수는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안수가 세계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안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이제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번제단 위에 올라오는 것은 안수받지 않는 제물, 짐승은 못 올라옵니다. 안수받은 제물만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시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짐승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오는 사람은 아직도 짐승의 기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땠는데, 내가 지식이 있는데,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사회에서 박사인데, 교수인데, 사장인데, 회장인데, 아직도 이렇게 내가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도 그 사람은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재물은요,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안수가 끝나면 이 짐승을 재물을 가지고 이제 저 부편으로 가서 잡아요. 잡는 건 누가 잡냐? 죄인이 잡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칼이 주어지고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단사면에 피를 뿌려요. 죄인은 계속해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목을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고 몸뚱아리를 다 자르고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것에다 올려놓고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물이 다 타고 향기가 올라가면 여호와께 향기니라. 그러면 여기에 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붕 하고 나팔을 불어줘요. 그러면 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염없이 눈물과 감사와 감격을 가졌던 장소가 여러분이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에 수백 마리씩 짐승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이곳에서 죽어나간 짐승이 누구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리가 쓰시고 양손과 양말에 대못을 맡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곳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무릎쟁이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죽어나간 짐승들처럼 갈기갈기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번제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번제단의 복음이에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은 짐승 피가 아니고 지금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 자리에서 죄사함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미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분께 헌신된 마음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간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은 죄와 저주 사망 가난 질병 해통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이 예수님의 피를요 막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덮으면 죽음과 재앙과 슬픔이 넘어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물두멍으로 가실 텐데요. 우리 이제 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번제단 할 테니까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면서 십자가라고 외쳐주시고 이제 우리 물두멍까지 가는 거예요. 자, 번제단! 할렐루야! 자, 일어나세요. 물두멍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두멍! 이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두멍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소로 싼 게 아니고 그냥 순수 놋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놋은요, 이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수종 들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놋거울로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거울이 흔하지만 이 성막이 만들어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거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인들이 이런 놋을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거울로 썼던 시대인데 얼마나 여러분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여인들에게는 이 거울이 마치 생명과도 같이 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거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을 가지고 오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물두멍 앞에서 헌신을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 물은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거냐?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의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손과 발을 닦으라. 성경에 보니까 수족을 닦지 않고 들어가거나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사하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 자리가 중요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우리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목욕은 이미 다 번제단에서 했어요. 네. 번제단에서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여러분 며칠 있으면 또 때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거기에 먼지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오물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그 죄를 가지고 또 번제단으로 올라가요? 아니에요. 번제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와요? 이 물두멍에 와서 닦아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요 크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크기도 없고 무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7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와서 이 물로 깨끗하게 닦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뜰문에서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의 피로 제사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물두멍에서 요구하는 건 뭘까?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고 정결하라. 하나님이 물두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입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를 성도, 즉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은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 물을 채우듯이 내 영혼의 물두멍에도 이 물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씻는 게 물입니다. 정결한 게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표현되고 성령 하나님이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두 손을 크게 한번 이렇게 다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의 물두멍이에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물두멍에 다른 것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너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룰지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이 죄가 들어오면 죄를 끌어버리고 죄가 묻으면 그 말씀으로 죄를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예, 여기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요. 돛은 그리스도의 피지요. 여러분, 물은 또 성령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영혼의 물두멍에, 내 심령의 물두멍에 말씀을 채워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랬고,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은요,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주여 내 영혼의 말씀, 내 영혼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좀 발은 닦기가 불편하니까 손을 닦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네, 정말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닦으시고 그냥 건성으로 닦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손을 닦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병을 고치고 어떤 분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참 여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쪽에 서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맨 앞에 쓰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뒤쪽으로 다 나가서 이렇게 쓰세요. 네.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안대를 드릴 겁니다. 손을 닦고 성소에 들어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참 귀한 목사님, 성도님, 이 성막센터까지 보내주셔서 성막 속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영적 체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지성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듯이 이제 우리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예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편히 앉으세요. 그러신 분 힘드시니까 편히 앉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약 10m 정도 되고요. 저 지성소까지는 30규빗, 15m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높이와 이 폭은 각각 10규빗, 약 한 5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것들을 가리켜서 널판이라 그래요. 이 널판 하나의 넓이는 1규빗판, 약 75cm고 양쪽에 20개씩 있고 지성소 뒤쪽으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널판 하나에는 은받침 저렇게 2개씩 받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저 뜰에서 보지 못한 것 2가지를 확실히 보는데 바로 첫째가 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이라면 이 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신성이 금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성소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뜰마당만 밟고 나갔다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놋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 뜰마당에서는 놋이 보입니다. 조각목에 놋으로 쌓아. 여러분, 놋은 때가 한번 묻으면 이게 잘 안 닦여지죠? 그리고 너무 빨리 쉽게 변해버립니다. 이게 놋의 특징이잖아요. 자기의 감정 가지고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뜰바닥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안 나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나와, 시험 들면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 이런 분들은요, 뜰바닥 밟고 다니는 분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혹시 그런 게 나에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벗어 던지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와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정면을 보세요. 정면을 보시면 저게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사실 저 휘장이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지성소가 보이면 안 돼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4가지 색이 보일 텐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흰 배실로 짜서 만들라. 그리고 구룹을 술을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를 보세요, 여러분. 위를 보시면 성막은 4가지 덮개로 덮는데, 첫 번째 성소 안에서 볼 수 있는 저 덮개를 앙장이라고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꽃, 흰 배실로 짜서 만들고, 저기에도 역시 구룹을 술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오면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떡상과 금등대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이쪽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떡상. 이게 바로 여러분 떡상입니다. 높이는 1규빗 반, 그리고 길이는 2규빗, 폭은 1규빗으로 알아.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2줄로 떡 12덩이의 떡을 2줄로 올려다 놓고, 떡 하나의 분량은 에바 10분의 2, 약 4.4리터입니다. 떡이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떡 위에 있는 이 그릇은 뭐냐? 유향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기름병과 대접 숟가락을 항상 정금으로 만들어서 올려다 놓고, 금고리 넷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서 항상 꽂아두어라. 이게 떡상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 번제단에서 고기 갈고리 제가 이렇게 걸어놨던 길쭉한 거 보셨지요? 그걸 채라 그러는 거예요. 채. 번제단에도 항상 2개의 채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에도 항상 꽂혀져 있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도 채가 항상 꽂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향단인데, 이 분향단도 원래는 이 2개의 채가 항상 꽂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해서 잠깐 빼냈습니다. 아까 오전에 약 한 120명 정도 세미나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앞에까지 꽉 차니까 이걸 꽂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빼놓은 건데, 원래는 꽂혀져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 차례 성막을 옮기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텐트를 치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옮길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구름 기둥이 떠올라야 돼요. 불 기둥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성막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뜨지 않으면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무리 푸른 초원지대라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뜨면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불기둥보다 앞서가는 자, 구름기둥보다 앞서가는 자는 여러분 실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이 채가 꽂혀져 있다는 것은 항상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이런 널판과 울타리, 또 기둥,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마차에 실어가지고 옮겨요. 그런데 이 모든 성물들은 고핫 자손이 다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빈손으로 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길을. 그런데 이런 거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떨 때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라는 얘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음성을 다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메고 가셔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렵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게 편법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와 편법이 내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요,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이게 신본주의요, 이게 신정주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직 메고 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떡상을 다시 봅시다.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어야 살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바로 이 떡상 위에 올려진 이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떡을 먹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떡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즉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날부터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떡을 새로 넣어요. 따끈따끈하게 떡을 구워가지고 이 떡상 위에다가 다 올려다 놓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떡을 이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안식일에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오시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림자의 떡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떡을 먹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떡을 먹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이날을 일요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올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떡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가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빠져버리면 그의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생했단 말입니다. 예? 중생한 사람은 하루 밥 3끼 가지고는 안 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루 밥 3끼만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 영이 계속해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 먹기 전에 언제부터 먹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먹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이세요? 예, 어디 교회에서 오셨지요? 당평교회. 오늘 당평교회에서만 오신 건가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네. 제가 자 떡을 어디에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을 크게 대시면 돼요. 자, 떡을 어디에서 먹어요? 안평교회. 언제 먹습니까? 주일.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양은 한 음성만 들어요. 양이 여러 음성을 들어보면 그 정신 못 차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건데 이런 건 그냥 별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별식. 어쩌다 한번 먹는 것. 이걸 주식으로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주식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떡을 먹어야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떡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도 떡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지만 먼저 알고 이 나달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맷돌로 들어가요. 맷돌에 들어가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철판 위에다 올려놓고 잘 구워요. 한쪽으로만 여러분 구워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기도만 해. 기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성경만 성경 말씀 그것도 안 돼요. 기도하면 말씀 보고 말씀 보면 기도하고 네? 기도와 말씀이 앞뒤로 조화롭게 잘 구워져야 잘 익은 떡이 돼서 이 떡상 위에 올려놓는 진설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설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의 얼굴이신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되셔서 여러분 떡을 나누어 줘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고 귀를 열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떡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책 끼고 교회 들어갈 때에 왜 너만 들어가냐?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가서 그들의 입속에다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자, 떡은 자, 이 아름다운 금등대 앞 밝은 곳 앞에서 이제 먹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금등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등대. 이 금등대는 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어요. 하나의 줄기에 밑판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가지 3개씩 6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전체 7개의 등잔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금등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 이 성소는 4가지 덮개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컴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컴컴하지 않았던 이유가 7등잔에서 나오는 이 불빛이 양쪽에 황금을, 정금을 서로 비춰주기 때문에 이 안이 환했던 겁니다. 즉, 이 금등대는 이 성소를 밝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등대를 가리켜서 사명의 등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온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고 우리 역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셔서 뭐가 되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대를 통해서는 빛된 생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고 다 말라 죽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는 줄기 되시고 밑판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자.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구역식구하고 오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거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 성막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네, 성막문 열고 나가면 저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전갈이 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광야입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마귀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막을 나가지 말고 교회를 나가지 말고 예수를 나가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혹시 시험거리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해결합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해결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2번째 순전한 감람들을 채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아름답고 영롱한 불빛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의 성령. 네.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기름을 채우자. 기름을 채우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사명 감당 못합니다. 네,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은 감정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때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7개의 등잔인데 제가 이제 6개를 먼저 불을 붙이고 이제 하나를 지금 이제 붙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붙이자마자 시커먼 끓음이 올라오죠? 네, 이거 왜 끓음이 올라오냐? 심지를 하나 일부러 높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이 7 금등대는 7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금등대와 분향단의 분향도를 간검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검이 뭐냐면 이렇게 심지가 높이 올라오는 것은
불집게와 불똥 접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저렇게 약한 것은 심지를 뽑아내고, 그리고 항상 기름이 넉넉하게 채워져 있나 검사하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간검입니다. 자, 이 금등대는 여러분의 모습이고, 교회에 돌아가시면 이 금등대를 감검했던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감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 전도, 예배, 말씀 또는 헌금, 기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서 목사님은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간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목사님에게 간검을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뭘 좀 했는데 어쩐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심지가 꺼져가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목사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하고 가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간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아름답고 영롱한 불빛 내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금등대를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교회 가서 끄덕대면 안 되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데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일평생 여러분 아름답고 영롱한 불빛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지요. 높이는 2규빗, 그리고 단사면은 전부 1규빗으로 되어 있고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4개의 뿔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분향단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의 향을 올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제가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텐데, 자, 이 분향단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학, 나각, 풍자, 유향, 거기에 소금을 쳐서 항상 향연이 쫙 올라가요. 이 향연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이 향연이 돼가지고 쫙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해요.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말씀 먹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 먹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자.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분향단의 위치에서 하는데, 자, 이 분향단은 위치, 자리가 중요합니다. 속죄소 맞은편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두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 하냐?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번제단의 뿔 잡고 기도하는데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 속죄의 뿔이에요. 기도는 이 뿔 잡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뜰문에서 예수 믿어야죠. 번제단에서 제사 안 받고 재벌입니다.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떡상에서 말씀 먹고 떡이 되고 금등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빛된 생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소금 쳤다 그랬죠. 소금이 뭐냐? 레위기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금은 언약이니라.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지 뭘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마귀가 개입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자, 법궤에 우위를 돕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두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지성소의 삶이란 무엇이냐? 구약의 율법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복음은 돌에다 새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라.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것이고, 그리고 돌판이 저기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였던 양식, 하늘 양식,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는요, 감사의 신앙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 될 수 있다 나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목사님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분 크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죽은 막대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는데 살구꽃, 제일 먼저 피는 곳이 살구꽃입니다. 바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신앙이요? 부활신앙. 이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소망 두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신다면 여러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큰 예비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저 안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시는 것으로 이제 오늘 세미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제 오늘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오늘 이 성방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끌문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과 애통과 슬픔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숭축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